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전후해 갖고 서울을 우리 신월동 근처에 강한 바람이 분다고 그래 갖고요. 한번 어느 정도 강한 바람인지 나갔더니 무섭더라고요. 비전센터나 또 본당 건물에 또 이상이 없는가 또 살펴보기도 하고 또 현수막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현수막을 걷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람이 그냥 규칙적으로 쭉 불면은 덜 무서울 텐데 갑자기 불었다가 멈췄다 갑자기 확 부니까요 날아갈 것 같고 무섭고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집집마다 아마 힘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보니까 또 목금토 3일 동안이 추석 연휴입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저희 교회는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초실절로 지키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결단하고 초실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초실절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큰 초실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초실절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큰 초실절 하나만 알고 있어요. 이 초실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실절은 맥추감사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맥추감사절은 한 해 가운데 처음 주신 곡식들, 밀이나 보리를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라면 또 다른 초실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절교로 얘기한다면 가을철을 맞이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추수하기 전에 처음 나온 벼이삭 혹은 처음 열린 사과 그걸 가지고 따서 혹은 꺾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질 추수 기간 동안 풍작이 될 수 있도록 태풍도 막아주시고 기후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원을 했던 것이 이 초실절 작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맥추감사주일은 두 번째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추석절을 맥추절로 지키자고 하는 데는 불과 몇 교회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초실절로 지키는데요. 이 추석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 초실절 유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초실절은 추수를 본격적인 추수를 앞두고 벼 한 단을 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드린 것처럼 이 추석이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달신이 곡식을 자라게 하고 풍년을 주는 줄 알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추석에는 주로 이제 달신에게 감사하고 축제를 갖는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 때 보름달 앞에 저녁 시간에 여성들이 모여서 손잡고 둥그렇게 모여서 뭘 한다고 그래요? 강강술래. 그게 강강술래가 달신에게 축제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건데 또 이 달신이 뿐만 아니라 조상신이 우리에게 곡식을 잘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생각해서 이러한 추수 때가 돼서 추석을 절기를 맞이해서 조상에게 차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차릴수록 정성스럽게 할수록 조상신이 추수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할 거다 그렇게 믿고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과거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달신이 조상신이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기후조차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이번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쯤에 목요일 날은 처가댁에서 모임 갖고 또 금요일 날에는 친가 쪽에서 모이는 가는데 친가 쪽은 한 50여 명이 모여서 식당을 구해서 당진해서 이제 선산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또 점심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저희는 물론 50여 명이 모이면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혹은 또 그 우리 사촌들 가운데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때만큼은 불교를 믿었던 천주교를 믿었던
예배를 진행할 때 사도신경 고백하기도 하고 또 기도받기도 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자면 기도하기도 하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자면 또 몇 가지 찬양을 항상 부르는 찬양이니까 불교 다닌 분들도 그 찬양을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또 가정이 꼭 하나님 앞에 초실절 감사, 하나님께서 귀한 한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또 하반기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해달라고 가정 예배가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또 힘이 닿지 않아서 형제들 가운데 막내라서 혹은 큰아버지가 계신데 그 제사 드리고 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은 개인적으로라도 꼭 드리시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사를 혹시 드리는 가정이 있으면 뭐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하고 멀리하지 마시고 도와줄 거 도우세요. 어차피 죽은 아무것도 아닌 제사 드리는 거 그냥 도와줘도 뭐 하나님께서 벌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의 차원에서 선교의 차원에서 협력하십시오. 그냥 배 깎으라면 배 깎아주고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릇 닦아달라면 닦아주고요. 도우십시오. 그러면 아마 멀리 떨어져서 나는 상관없다 하는 것보다는 닦아주고 도와주면 그래도 형수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 차원에서 마음 편안하게 도울 거 도우시고 화평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렇다고 빨려가지 말고 신앙을 지킬 건 지키시면서 하시되 그런 가정이 못된 가정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속기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즘에는 친가뿐만 아니라 처가댁을 가야 되거든요. 하루 처가댁에 잘 다녀와야 1년이 편안하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가댁도 잘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금토 주일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에는 혹시나 가급적이면 본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멀리 출타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교회 혹은 자기 고향 교회가 있으면 고향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사과 몇 개라도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싸서 거기에 목사님께 드리세요. 제가 이 교회 출신입니다. 또 예전에 주일학교 때 여기서 성장했습니다. 지금 권사님 되었고 장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 농어촌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떠나고 대도시로 떠나서 어른들만 몇 분 모시고 여기에서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을 느끼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명절 때 찾아오는 여러분 한 손길 때문에 1년 2년을 더 헌신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큰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신앙생활에 처지지 않고 반드시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석절 초실절로 지키자고 하는 초실절 감사 예배를 먼저 교회에서 드리고 아마 각 가정마다 초실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또 교회에 와서 다음 주에 드릴 텐데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번 초실절 감사에는 어떤 감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초실절 감사 추석절을 맞이해서 어떠한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청소년 시기가 참 힘든 과정을 거쳤지요.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17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가정 안에서 참 행복하게 채색옷도 입혀가면서 맛있는 먹을 것을 부모님이 제공함으로 잘 자랐죠. 그런데 17살에 인생의 전환점이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팔아넘기죠. 왜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했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무엇을 입혔어요? 채색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채색옷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색동저고리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물론 색동저고리 같은 고급 옷이기도 하지만 이 채색옷의 의미는 다릅니다. 채색옷은 그 가정의 장자, 큰 아들에게만 입히는 옷이에요. 근데 12명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첫 번째 장자가 아니라 몇 번째냐면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막내 베냐민이 있었던 거죠. 근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을 입혔다는 건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요셉을 장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딸이었죠. 이 라헬을 사랑해갖고요, 이 라헬을 달라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7년 네가 종살이하면 내가 그 품삯으로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해서 드디어 결혼식을 했죠. 근데 그 첫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뀐 거예요. 라헬,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온 거예요. 삼촌에게 물어봤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라헬은 동생이고 레아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먼저 장가 시집 가야지 어떻게 라헬이 먼저 갈 수 있냐. 네가 만약에 7년 동안 더 열심히 종살이하면 이제는 진짜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래갖고 14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해서 얻은 여인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었죠. 얼마나 사랑하면 14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얻겠습니까? 아마 요즘에 그렇게 해서 여자 얻으라면요, 내가 이 여자만 있습니까?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만큼 사랑한 거죠. 그런데 그 라헬이 아기를 잘 못 낳아요.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됐는데 뒤늦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물론 레아를 통해서 아들 낳고 또 그 여종들을 통해서 아들 낳았고 12명의 아들 낳았는데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11번째, 12번째죠. 그래서 이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에게 더 정이 가고 사랑이 가냐면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둘 중에 누가 장자예요? 요셉이 형이니까 자기가 사랑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의 장자다. 그러니 12명의 형들 가운데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볼 때는 내가 장자인데 왜 나에게 채색을 안 입히는가? 형제들이 볼 때도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죠. 왜 제 11번째 요셉이 저렇게 채색을 입고 다니는가? 그걸 또 자랑스럽게 막 형들 아빠가 나 채색을 입혀줬다 막 자랑하고 다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미움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요, 철이 안 들어갔고 꿈을 꿨는데 볕단 12볕단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볕단이 있고 나머지 형들의 볕단인데 자기 볕단은 꼿꼿하게 서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한 거예요. 형들 잠깐 모여봐. 내가 꿈꿨는데 12볕단인데 형들 볕단인데 형들 볕단이 나에게 절을 했어. 아니 그러면 이 요셉 11번째 동생을 형들이 섬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 날 또 이 주책 맞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번에는 별 이야기를 하는데 별이 꿈속에 나타나는데 해, 달도 내 별에다가 다 다른 형들의 별들도 절하더라. 아니 부모까지 절하게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막 그 자랑하고 다니니까요, 형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저 철없는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간 사이에 며칠이 지났죠. 아버지 야곱이 궁금했습니다.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저 세겜에 가면은 우리 니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갔더니 이제 도단이란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이 형들이 야, 꿈꾸는 자 온다, 저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죽일 모의를 합니다. 죽여갖고 웅덩이에 넣자. 그래갖고 웅덩이를 파갖고 거기에 넣으려고 하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이야기하려고요.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장자 형이 철이 들었기 때문에 야,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 그냥 피를 묻히지 말고 웅덩이에만 집어넣자. 그러면 짐승에 먹히든 굶어 죽든 하여튼 죽을 테니까 우리가 굳이 칼로 찔러서 죽일 필요는 없다. 웅덩이에 넣기로 한 거예요. 형이 잠깐 빠진 사이에 유다라고 하는 넷째 형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여기 웅덩이에다 넣는 것보단 그래도 돈벌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돈 주고 판 거예요. 노예로 판 거죠. 그래서 돈을 얻고 그 피를 묻혀갖고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은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애굽 장군의 그 종살이로 들어간 것이죠. 11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맞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종살을 했겠죠. 그리고는 또 12년째 그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 뿌리치고 옷을 벗고 나왔는데 이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이게 또 누명을 씌워갖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갖고 고소하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누명 쓰고 옥살이까지 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을 또 거기서 인생의 바닥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로 임명이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후에는 또 다른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은 지혜를 주셔서 총리로서 7년 동안을 풍년이 있을 때 창고에다 곡식을 모아놨다가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이제 전국 세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면서 이제 무역을 하는 것이죠. 그때 흉년이 든 2년 차 누가 찾아왔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굽 나일강이 흘러서 아직도 곡식이 있고 창고에 저장한 곳이 많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굽 땅에 온 거예요. 총리를 대면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봤더니 누구예요? 자기의 형들이에요. 자기를 판 사람이에요. 그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 형들을 보고요, 물론 그 전에 몇 차례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이 요셉이 큰 소리로 대성통곡했다고 보면 나오는데 왜 울게 되었죠? 44장 33절 한번 말씀 볼까요? 44장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 3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장면은 뭐냐면 볼모로 요셉이 이제 시험하고자, 이 형들이 그동안 많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하고자 베냐민을, 자기 라헬 엄마로부터 같이 나왔던 형제 베냐민 동생이 있는데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그 얻었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동물에게 먹혀 죽었다고 형들에게 들었고 베냐민 하나만 남았는데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이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또 나타납니다. 총리님, 이 베냐민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마 자살할 겁니다.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힐 때니까 이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남을 테니까, 내가 종살이 하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희생할 테니까 이 형제 내 동생 베냐민을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요셉이 그걸 들으면서요, 옛날 생각이 났겠죠. 옛날에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형제들이 요셉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고 팔았고 막 그랬던 형제들인데 지금 22년이 흘렀어요. 17살 때 요셉이 팔려와서 지금 39살이 된 총리의 자리에 있거든요. 22년이 흘렀는데 이 형들이 이제는 형제들을 서로 도우려고 하는, 특히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유다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막 감동이 돼갖고 눈물을 막 쏟은 것이죠. 통곡한 것입니다. 과거 자신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던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자신을 이제 그
정체성을 밝히려고 하죠. 요셉이 통곡한 후에 형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45장으로 넘어가세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45장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 대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의 총리니까요, 함부로 얼굴을 들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엎드려서, 물론 힐끌힐끌 봤지만은 지금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2년이 지났으니 17살 때 요셉의 얼굴을 39살 된 요셉의 얼굴과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판 내가 요셉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거기 마지막 부분 보세요. 4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러면서 저 같으면요, 제가 요셉이라면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 다음 구절은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이제 복수할 타임 아닙니까? 총리로 지금 형들을 만났으니, 그때 막 찔러 죽이자, 뭐 웅덩이에 넣자, 돈 주고 판 거 인신매매했으니 그 22년 동안 얼마나 서럽고 힘든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그 억울하고 힘든 과정만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5절 다음 구절 보세요.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요셉이 형들, 자기를 팔아서 종살이를 하게 하고 고된 시련을 갖게 했던 그 형들을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용서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었다. 섭리의식에서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5절 말씀 읽었던 데 보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함 속에 형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보내다라고 하는 낱말은요, 나중에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면서요, 신약 시대 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 보니까 무슨 단어로 바꾸냐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는 무슨 단어냐면 사도라는 낱말입니다. 사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낸 사람,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무엇이 있었어요? 목적과 뜻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보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며느리로 그냥 사랑하다 보니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 가정의 그 며느리, 그 가문으로 보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7절도 볼까요?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그는 고백하죠.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거기 7절 말씀이니까 두 가지 목적. 첫째는
이 기근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22년 전에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당신들의 우선 우리 야곱 자손들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판 것은 아닙니다. 물론 팔긴 팔았지만 그걸 주관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계획하심이 있어서 나를 보낸 것이지 당신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보디발 장군의 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섭리의식입니다. 섭리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섭리의식인 것이죠. 아마 이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꼭 총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려고 나를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이때는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때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9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거 중요한 말입니다. 밑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입고 좋은 먹을 것을 입을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요셉이 제사됐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요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하면서, 형들 22년 전에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때 고난과 시련과 환난, 그때는 견디기 힘들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축복이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집안에 있을 때 채색옷을 입고 편안하게 있을 때 아버지가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형식적으로 또 예배야 그러고 드렸지만, 이 종살이로 오면서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것이죠. 오히려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판 것이 원망이 아니라, 이때 이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오히려 감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낸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려고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채색옷을 입고 있을 때는 잘 먹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이 경험이 없었는데, 체험이 없었는데 이곳에서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려고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누구로부터 발생했는지, 저 남편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저 아버지가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우리는 가난하게 산다,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시간으로 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원망보다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의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이 추석 기간에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추석 때 반가이 막 시골 저 전라도 경상도까지도 막 달려가서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추석이지만 명절이지만 마음 아파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못 가십니까? 그랬더니 형제들 보기 싫어서요. 돈 떼어먹은 형제가 있는 거예요.
돈 빌려달래서 사업차 빌려줬는데 그 형제가 돈을 다 말아먹고 부도 나갔고 그 몇 년 동안 그걸 회복하냐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요. 그동안 관계를 끊고 돈 문제 때문에. 왜 못 가십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우리 부모는 도박하냐고 돈을 다 날려갖고 우리에게 물려준 건 빚밖에 없었다. 부모도 아니다. 다른 부모처럼 좀 뭔가 재산이라도 좀 몇백만이라도 줬으면 내가 이러진 않을 텐데 그 돈 하나 물려주지 않아갖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부모 보기 싫어서 명절이지만 가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이 평상시에 2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39장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구절이 만들어지게 하려고 나를 형들을 통해서 이곳까지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몸속에 있으니까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분노의 마음이 생깁니까? 그때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 마음만 가시면요, 여러분, 다툴 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섭리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형들이 나를 이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두 번째,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뭡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50장 창세기 5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제 고센 땅에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 애굽 땅으로 들어온 거죠. 요셉이 총리니까 땅을 줘갖고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복수 안 한 것은 분명히 아버지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때의 말씀이죠. 한번 15절 말씀 볼까요? 50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는 우리를 죽일 것이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20절 밑으로 내려와서 19절 20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뭐하리까? 대신하리까.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20절 계속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물론 이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복수할 마음을 무엇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셔서 형님들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복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성경 영상이 나오네요.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 보고 원수 갚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 복수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복수를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 그런데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잠깐만 중요한 말인데요.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무엇을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기 아무도라는 말에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는 어떻게 돼 있나?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입니까? 상대방입니까? 화평함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를 보지 못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상대방이에요? 1차적인 거는 나입니다. 내가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고 화평하지 않을 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아무도라는 것은 노원입니다. 노원. 어떤 사람조차도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창세기 39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 주인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디발은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자예요. 애굽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더니 이 보디발 하나님을 몰랐던 이 백성도요. 누구를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으면 나도 주님을 못 보지만 내가 화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싸우고 미워하고 의가 상한 상태로 형제들이 있으면요, 그 형제들은 절대적으로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화목하면, 내가 원수를 용서하면 나를 통하여 상대방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이 이러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족을 찾아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들에게 인사하기도 하고 그런 형제들 간에 사촌 간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한 단계 넘어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말 때문에 더 화목한 추석,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 배우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놈의 옆에 내가 그냥 중매만 안 섰으면 이놈의 남편을 안 만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누가 중매를 섰던 간에 직장에서 연애를 했던 간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맺어준 관계입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남편 속상하고 아내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보냈으라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서먹서먹한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는데요? 따지고 싸웠던 적이 있다면 이번 추석 때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1절 말씀, 잠언서 1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는 것이 제육, 제사에 올라가는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화목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갖고요. 그래서 걱정되기도 한데 저에게 몇 주 전부터 감동을 주시고 좀 부담감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전합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어떤 경제신문에서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이곳은 도쿄입니다. 도쿄 시내 한복판에 300여 명의 일본인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고 어떤 자신의 의사들을 표현하는 집회 모습입니다. 거기에 타이틀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본, 과거사 마주해야. 한국과 함께 살자. 거리로 나온 일본인들. 지금 한국에는 이란 감정, 반일 감정이 지금 굉장하죠. 볼펜도 일본 거 쓰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찬을 먹다가 일본 반찬이 낀 거 있으면 실수를 놓더라고요. 일본 예약이 잡혀 있더라도 여행 취소하더라고요. 그만큼 감정이 높아진 이유죠.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 이상으로, 일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혐한 감정이라고 그래요. 혐한, 한국을 혐오하는 그런 감정이 극도에 거기서도 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이 그럴 수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막 격돌하면서 무역 전쟁까지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일본에서 다른 또 조치가 일어나면서 한국과 일본이 예전과 달리 더 격한 감정으로, 심지어는 옛날 과거사를 들먹거리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 막 마치 싸울 것처럼 이겨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300명의 일본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피켓을 든 거예요. 그 피켓은 일본어와 한국말로 번역돼서 써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 감정이 오더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이긴 건가? 세게 나가니까 저기서 고개를 숙인 건가? 근데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세게 나갈수록 거기서는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더 센 걸로 나오죠. 두 번째 감정은 미안한 감정입니다. 그래도 크리스찬 숫자가 한국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일본보다? 일본은 0.1%. 우리는 1%도 안 되는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벌써 20% 이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어느 한 군데도 원수를 복수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저도 물론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의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한국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일본이 중국 징용 문제 때문에 그런데 중국과 징용 문제는 해결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하고의 징용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중국과 했다면 한국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본이 사과할 거 사과하고 해결하자. 그리고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서로 격돌하고 싸우면 둘 다 망한다. 이제는 둘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피켓 들고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인 목사인 제가 볼 때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수니까 끝까지 밟아서 이겨서 일본이 패망하고 망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데 여러분 북한 핵무기로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거기도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겠죠. 저는 이번 정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마음 가지고 일본하고도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이웃 나라인데 같이 살아야죠. 뉴스를 보니까 닛산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지금 지난달 판매율이 58대밖에 안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 닛산 자동차가 본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 일본 닛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있으면서 거기 다니는 한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일본 회사 연관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무역이나 선박이나 이런 관련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언론이 또 그걸 더 터뜨림으로 국민들만 지금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물론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추석을 지나면서 가족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이 국가적으로도 더 확장돼서 좀 뭔가 마음이 누그러지고, 정치가들이 아베가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국가 원수들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지난 과거를 하여튼 청산하면서 잘 같이 가봅시다 하고서 다시 사이좋게 경제가 발전하고 행복을 주고 떨어진 경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 구절만 더 성경 말씀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이 한 구절 읽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을 때, 지배계층으로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모든 사람이란 것은 로마 지배계층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가정 가운데, 추석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화목할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도저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고난과 환난과 신을 줬던, 여러분 아무리 형제들을 또 부모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당했을까요? 종살이를 당하고 옥살이를 당하고 형제들 때문에 팔려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도 그 형제들을 용서했던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요. 섭리의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되었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님 채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